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까 제가 찬양을 했죠? 미고 사축. 미는 뭐예요? 미안해요. 고는 고마워요. 그는 사랑해요. 그리고 축은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나한테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사과해야 돼. 근데 미안한지 모르겠으면 그 상대방이 잘못한 사람, 그 잘못을 범한 사람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할까? 엄청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나한테 뭔가 도움을 줬으면 분명히 고마운 일을 받았으면 고맙다고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 속담이었잖아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을 배은망덕. 알아요? 배은망덕 했다고 하면 그것은 알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은, 우리는 누구에나 사랑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나한테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시라는 그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사랑이 넘쳐서 그 삶 속에서 제일 우리에게 소중한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늘 4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으면, 이 견고한 모든 진은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랬어.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랬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뭐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야. 아멘. 여러분 그 능력 하나님 안 믿어요? 믿어요. 아멘. 하나님은 능력 하나님이요. 믿는 자에게는 뭐야?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랬어. 아멘. 그 능치 못할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견고한 진은 뭐예요?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이 전쟁에 싸울 때 상대방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방어막을 쌓은 것이 견고한 진인 거야. 아멘. 견고한 진.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서 싸움에서 패하면 뭐예요? 패하면 그 사람 종이 되는 거예요. 패하면 죽음 아니면 포로가 되니까 종이 되는 거. 아멘. 죽음 아니면 포로야. 아멘. 그러면 포로가 되는 것이 좋아? 아니면 내가 이겨갖고 그냥 당당하게 그냥 귀가는 행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중의 호의를 받는, 백성들의 그냥 환호를 받는 그런 삶이 좋겠어요. 환호 받는 사람이 좋겠죠. 아멘.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쟁이라고 그랬어. 아멘. 신앙은 전쟁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병사예요. 병사로 뭐예요? 나 함께 좋은 일을 하라는 게 아니야.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부름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싸우면은 전쟁하려면 편해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전쟁하려면. 싸워서 이기려면, 상대방을 싸우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병사로 왜 불렀어요? 싸움 위해서.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야. 내 생활하라고 부른 게 아니야. 아멘.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오직 군사로 부르신 자의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병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병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부름받은 자의 그 뜻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그 순종자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 자신을 어디에 내주어, 뭘로?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 우리가 주에 내주면 주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의에 내주면 의의 종이 되는 거야. 하면 여러분, 주의 종이 되고 싶어? 의의 종이 되고 싶어? 네? 주의 대가는 사망이요, 의의 대가는 생명과 평안이라면 사망이 좋아, 생명과 평안이 좋아? 그렇게 말하면 쉽게 이해되겠지. 아멘. 그러면 무슨 종? 의의 종. 아멘. 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군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면 그 의를 위해서 주행쳐 나가는 게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아멘. 영적은 의를 위해 싸우는 거야. 아멘. 의와 선을 위해 싸우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막 짓고 싸우는 게 아니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어디에 우리가 내줘야 돼요? 의의 무기로 우리가 싸워나가는 의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왜 싸웠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웠어. 아멘. 왜? 여러분 구원을 뭘로 얻어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대가의 의를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뭔 싸움을 싸워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원하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만들어가서 선한 사람만 선한 능력을 행할 그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 싸움의 끝에는 뭐예요? 믿음. 믿음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인쳐서 그 인친 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구원을 여러분이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뭐예요? 구약에 보면 늘 뭐가 있을까요? 전쟁. 이스라엘 구약 서면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 이스라엘 구약에 보면 왜 전쟁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성경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전쟁의 역사를 왜 만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하나님 뜻을 쫓아갔으면 전쟁의 역사가 없어. 늘 하나님 이기게 하시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 분명히 성경은 보면 이스라엘 역사로 봐도 그렇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따를 때는 어떻게 해요? 늘 이스라엘이 이겨나갔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방 국가들을 더 강대한 국가로 만들어서 그들을 치게 만들어.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전쟁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 뭐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쫓아가니.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들을 반드시 구원할 목적이 있고 그들을 택했단 말이야. 선민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만드는 이 선민을 반드시 구원시켜 나가려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방도로 징계의 다윗과 언약한 징계의 회초리로 막대기로 그들을 채찍질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방 국가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포로로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주니까 너무 힘들잖아.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러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시 그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성하게 만들어 갑니다. 근데 인간이 간사해가지고 또 평안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을 배반하네. 모른다고 그래요. 우상을 섬기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 그러니까 다시 계속 전쟁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신약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때 각 지역의 견고한 진이 제사와 풍습과 우상 철학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견고한 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견고한 진도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견고한 진도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견고한 진은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도 늘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아멘. 견고한 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적인 것, 우리의 또 남한테 자존심 내세우는 것, 그리고 성경에 용서라고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늘 마음이 뭐예요? 그냥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 미움 같은 분노 등과 같은 이 감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 사단의 요새가 바로 여러분이나 저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의 죄성, 아직 고집, 교만, 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견고한 진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먼저 견고한 진을 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견고한 진을 스스로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오늘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의지를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 가정을 우리가 전도하러 간다면 그 집을 가지고 있는 분명한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견고한 진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 진을 깨트려야만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려면 강팍하고 교만하고 완고한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만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아요. 아멘. 우리 어떤 전술이나 전략으로 되지 않고 견고한 진은 오직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4절에 능력으로만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화력으로나 어떠한 그들이 무기로 싸워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여리고성.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멘. 여리고성 뭐 싸웠어? 그냥 돌기만 했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견고한 진이 요새예요. 요새. 도저히 거기는 침략할 수 없는 요새지만 도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무너진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 하나님의 그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 21장 22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그러세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을 의지하고 있는 병벽을 무너뜨린 자라. 어떤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용사 같은 견고한 성을 의지하고 있는, 성을 의지하고 있는 그 벽을 무너뜨리면 그 성은 의지하고 있는 그 지렛대가 무너지면 자동으로 무너져. 그게 지혜로운 자야. 여러분 안에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그냥 방치하지 말고 용사처럼 병벽을 향해 하나씩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리에 있는 모든 견고한 진이 조금씩 무너지면 결국 다 무너지는 거야. 아멘. 그 무너져야 오늘 말씀에 뭘 이루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견고한 진이 반드시 무너져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사람의 힘과 지혜로 교만한 견고한 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윗을 보면 우리가 다윗의 전쟁을 보면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 그래 하나님께 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고 그리고 어려울 때는 뭐예요? 제일 먼저 다윗이 싸움 나갈 때 언제예요? 네? 골리앗 맞아 우리 박사님이 잘하네. 제일 먼저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울 때요. 그때 당시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워 나갈 때 블레셋은 창대한 골리앗이 있었어. 골리앗이 있는데 이 사울의 왕도 있었지만 거기 군대 장수들도 그 장가 무서워서 싸우러 못 나가는 거야. 두려워서. 근데 그때 어린 다윗이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다윗이 그들이 막 하나님을 모욕했단 말이에요. 모욕. 하나님. 너 하나님 있으면 너희들이 나오지 못하느냐 이렇게 모욕했어.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의지해서 다윗이 나가는데 다윗은 뭘로 나가요? 네가 얕보는 그 하나님. 너희는 창과 검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오지만
너는 창과금으로 나오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아멘. 아멘. 그 이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때 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돈 몇 돈 던졌는데 그게 이기는 거야.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음. 그래서 견고한 같은 그 엄청난 블레셋 군대를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로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쟁을 다윗이 모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늘 의지하고 나갈 때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사람과 지혜 있지 아니하고 그래.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지혜 있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 아멘.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 능력도 많이 받고 그리고 세상으로 따지면 지혜도 엄청난 사람. 학문이 서울대학교,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처럼. 그리고 가문은 뭐예요? 로마 시민권이 가진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율법도 완성히 통달한 사람이고, 아멘. 그 가문으로 따져도 엄청난 가문. 그리고 재산도 많았어. 아멘. 근데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멘.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사람이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랬어요. 자기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둘째는 견고한 진은 그럴 때 온전히 복종할 때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 이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된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다 벌하여서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래서 우리가 견고한 진은 어떻게 벌어진다? 하나님께 복종할 때.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서 36장 25절 20절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그랬어요.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부터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결의 식을 이때는 구약에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고 정결의 식이에요. 근데 지금 신약에는 뭘 세례를 의미하는 거야. 아멘.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그래 우리는 우리 모든 죄를 뭘로 씻어요? 세례로 씻잖아. 그래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예수님 오기 전에 누구예요? 세례 요한. 아멘.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바로 뭐예요? 물세례를 주는 거야. 아멘. 세례는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아멘. 내 모든 죄를 씻는 것이 세례. 아멘. 그 죄를 씻고 나면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능력을 이끌어가는 우리를 내재하셔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내주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그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루에 5,000번씩 휴가하고 돌아올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아멘. 성령을 선물로 주니 죄사함을 받으면 그 성령 인치심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늘 뭐예요? 마음에 깨우침을 받고 감동도 받고.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 거 못 받아봤어? 저는 막 감동 와요. 어떤 때 보면 내가 죄를 지면 이거 아닌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거 아닌데 내가 잘못했는데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동 여러분 없어요? 오잖아. 아멘. 이게 성령 우리 내주에 있기 때문인 거야. 아멘. 내 안에서 나를 감동시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 천국과 그날까지 내 죄성을 깨닫게 하고 만들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는 분이 성령인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이 우리를 견고한 진에서 무너뜨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뭐예요?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줘야 하면 그리고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어떻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율례를 지켜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그 길을 주례를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나간다고 그랬어. 아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할 때, 우리가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붙잡혀 있을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죄 안에 있는 경관치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무너진다. 아멘.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아멘. 내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내 경관치는 무너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경관이 무너지면 우리 안에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천국은 뭐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희락.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라 희락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굶주려 있어도 그래도 내 안에 뭐가 평강과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도 말한 것처럼. 아멘. 오약까지 송아지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밭에 소출하 곡식이 없어도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조하게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없어. 불 끄면 깜깜하지만 불 켜니까 뭐 환하잖아. 아멘. 여러분은 빛은 뭐예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빛으로 신해서 그 빛이 바로 내 안에 들으면 내 안에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어요. 5절에는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이 모든 이론, 여러분 이론, 세상 사람 그렇잖아.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 배운 이론, 또 부모로부터 들은 말, 내 살아온 습관, 이것이 내 삶에 뭐가 돼요? 표태가 되어 우리는 살아가. 그 세상 사람들이. 아멘.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야. 우리가 배운 대로 그대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아멘. 그 이상의 배우지 않은 것도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우리가 코로나 올 줄 누가 알았어? 우리 학교에서 배웠어? 안 배웠잖아. 아멘. 뭐 부모에게 들었어? 안 들었잖아. 이런 것도 나타나요. 아멘. 이론이 아닌 것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론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의 삶에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야. 이 땅인 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이사야 55장 7절 11절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 아멘. 하늘에 비가 내려요. 요즘 장마철에 비 많이 왔죠. 아멘. 비 왔는데 비가 내리면 그 내린 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나? 올라가는 사람 본 사람? 하늘로 다시 비가 안 올라가면 땅을 적셔. 비가 안 올라가고 땅 적셔. 땅 적시면 땅을 적시면 뭐할까? 농부가 농사 짓기 좋아 안 좋아? 좋잖아요. 아멘. 가물어도 그라니도 농사 짓는 사람 엄청 힘들었지만 비가 내리면 땅을 적신다는 거야. 아멘. 땅을 적시면 그랬어요. 그러면 농사하는 사람들이 그 곡식을 씻고 거두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출할 양식이 있고 또 내년에 심을 씨앗도 생기고, 그래서 농사꾼에게 뭘 줘요? 유익을 주는 거야. 아멘. 비는 유익을 줘요.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 다 그 비유를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되었어. 아멘. 선포되었으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야. 아멘.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경관진이 깨져지는 거야. 아멘. 깨어져. 하나님의 경관진을 깨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 선포된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렇죠.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행한 일을 완전히 성취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뭘 바라봐요?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까지도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일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론과 생각과
우리의 어떤 경험과 우리 가치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론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일어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죄 안에 있는 경관친이 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리고 높고 깊은 의미를 가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깨어져 나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인류의 가장 큰 적은 누구냐면 누구예요? 마귀. 인류의 적은 마귀야. 아멘.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잖아요. 마귀가 온 것은 뭐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 도둑질만 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죽이고 아주 멸망까지 시킨다는 거.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온 것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사람들에게 구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선한 일을 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첫사랑이 회복되고, 아멘. 우리 하나님이 첫 만들었던 우리 영적인 사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개인에게 임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을 행하여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 것이 우리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영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싸움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싸움 지금 싸워? 맨날 보이는 것 갖고 싸우잖아. 지금 보이는 것 갖고 하면 네가 나를 이렇게 했어? 그러면 나는 너 그래. 보이지 않는 싸움이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우리 실제 속에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영적인 영안이 열리면 뭐가 보여요? 나를 조종하고 있는 그 안에 사로잡고 있는 악의 영들이 그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악한 영이 조종.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다른 사람 미우게 하고 그 사람을 시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이런 견고한 진이 조정하고 있는 악한 영을 통해서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그 사람과 싸움이 아니야. 근데 맨날 그 사람과 싸우고 있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했지. 저 사람이 나를 원망했지. 그 사람과 싸워. 보이는 사람과. 이제 앞으로는 이 안에 있는 내 안에 견고한 진을 잡고 있는 영적인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싸움을 싸워서 내가 하나님 안에 복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싸움을 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섬겨할 대상을 원수처럼 싸워나는 그런 일은 이제 그만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싸움은 그 능력은 어디에 속한 것인가?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사탄은 떠나가게 돼 있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무기는 무엇일까? 여러분 알고 있어. 가지고 있어. 무기.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 뭘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아멘. 그냥 요한복음 1절 그래.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 거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말씀만 있었지만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제 살아서 움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입고 육신으로 나타난 거야. 아멘. 그럼 말씀이 뭐가 된 거예요? 현실이 된 거잖아요. 아멘. 말씀이 그 자체가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이해가 안 가요?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그 현실로 나타나. 말씀이 계시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씀. 근데 있다는 말씀이 있었지 그 말씀이 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났어. 오셨어. 그게 바로 말씀이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이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 믿음은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믿음은 네가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 뭘 믿으면? 하나님 말씀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야. 왜?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말씀은 어떻게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이론이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활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활동. 움직인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죽은 것은 가만히 있지만 살아있는 건 움직여.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움직임 활동한다는 의미는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야. 하면 나타난다는 거야.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차후에 날수 어떤 것보다 예로 여러분의 혼과 영과 간역과 소리를 늘 찔러 쪼개며 내 마음과 생각을 뜨나게 쓰시 감찰되어 변화가 일어나며 하면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 진이라는 것, 견고한 진리는 마귀의 요새를 의미합니다. 전쟁할 때는 적들이 쉽게 쳐들어올 수 없도록 난공불락으로 만드는 것이 요새인 것입니다. 아멘. 그처럼 우리는 대적 원수 마귀의 요새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견고한 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수한 견고한 진, 오늘 4절 5절 말씀처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배워왔던 기준대로 그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춰서는 절대 안 돼요. 아멘. 이론을 무너뜨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 아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안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이것이 이론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견고한 진이고. 근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 누구에게 복종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종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론이라는 것은 내가 계산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상상하고 생각한 뜻을 이론이라고 그래요. 아멘. 근데 이론은 이 생각이 의미하는 생각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그렇게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이와 같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 어떠한 생각 속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돼. 아멘. 생각이 가장 중요한. 생각이 타고 내 마음에 들어가고 마음에 자리 갖게 되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뭘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아멘. 그 이론의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으로 다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옛날에 보면 어린아이 중에도 엄청 고집센 아이가 있어. 그냥 자기밖에 몰라요. 도저히 막 안 해주면 뭐예요? 막 뒹굴고 막 울고 난리치잖아. 그러면 부모가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그 띵까부리는 아들이 있잖아. 아멘. 이게 뭐 자기중심, 이 자기자가 강한 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형성되냐면 마귀가 그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결국은 잘못된 사상과 이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공산주의 사상이나 이단이나 무신론, 철학과 같은 것을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생각에 심어주기 때문에. 왜 공산주의 사상들이 그렇게 그냥 저 이북 땅에는 왜 김정은이가 얼마나 잘해준다고 김일성 잘해준다고 막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갈까? 그 생각이 사상을 심어졌기 때문에. 아멘. 잘못된 이론과 사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멘.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청신일부터 불성정이 만나서 형성된 잘못된 경험이나 습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론을 이 사상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대부분의 이 시대의 범죄자를 보면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잘못된 사상의 이론을 그 마음에 심어줬기 때문에 아멘 가치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반사회적이고 반가정적이고 반교회적이고 거기에 반국가적인 삶을 살아가서 모든 것이 불만투성이고 잘못된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른 탓을 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냥 어릴 때부터 잘못 그 이론이나 그 마음에 심겨진 그 불신앙과 이런 것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비진리를 바탕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 사상이 어릴 때부터 심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성경 우리 살아가는 법칙에 대해서 반드시 성경은 선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선은 아닌 것은 비진리인 것입니다. 선 반대는 뭐예요? 악이잖아. 근데 악이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 악은 비진리하면 선이 올바른 거. 선은 뭐예요? 정직한 것을 얘기하는 거. 의를 얘기하는 거. 아멘. 그것은 이 사회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야. 아멘. 근데 그것을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심어두지 않고 다른 이론 사상이나 잘못된 가치관을 심게 되면 이와 같이 반국가적이고 오직 뭐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 그 마음에 심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견고한 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러 쌓아놓은 높은 성벽화 같은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인 것입니다. 세상 하나님의 대적 사상과 이론과 학문과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성경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부인하는 잘못된 사상과 이론들을 성경 분명히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원수의 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즉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런 짐들을 우리는 깨트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뭐로부터? 생각으로. 생각이란 사상,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울은 노에마라는 그리고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데 뭐예요? 인간의 부패한 생각, 하나님 불신한 완고한 생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완고한 것은 진짜 힘든 것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도 보면 성격이 완고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뭐 하다가 주장한 것은 무조건 100% 다 맞는 거야. 그래서 옆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 근데 여러 사람이 봤으면 자기보다 여러 사람이 본 것이 나을까? 혼자 본 게 나을까? 여러 사람이 본 게 낫잖아요. 그럼 그 끝까지 가다가 잘못돼. 그래도 나중에 후회 안 해. 다음에 고치고도 다음에 또 자기가 무조건 또 하면 자기가 맞다고 그래. 그러면 옆에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해도 또 잘못했어. 그러면 그래 또 후회 안 해. 이게 완고한 거야. 진짜 이건 고치기 힘든 거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을 보면 너희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 아멘.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랬어요. 3장에 보면 너희 조상 이스라엘 조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마음이 강팍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것처럼 너희도 마음이 완고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가 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고한 것은 엄청 견고한 우리 진이 되어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진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에 우리가 이 임자게 되면 우리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견고한 진은 우리가 뭘로 오냐면 세상 신으로부터 왔다고 그랬어. 아멘. 고린도 4장 4절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하여.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아멘. 그러니까 세상 신은 뭐예요? 세상 신은 뭐라고 생각해요? 세상 신은 만물도 있지만 혼미한 것도 있지만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는 게 세상 신이냐면 세상을 좋아하게 만들잖아. 아멘.
그 세상신은 세상을 우리가 쫓아가게 만들어. 세상에 그 세상에 보면 제일 먼저 꼬임당한 게 누구예요? 하와가 그랬잖아. 이게 바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야. 아멘. 눈에 보기에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탐스럽기도 한줄.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될까? 네? 그랬잖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그 뭐예요? 교만. 이것이 세상을 쫓아가는 신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2장 15절 10절 보면 세상을 사랑하냐 세상의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거 우리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아멘. 그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잖아. 아멘. 육신의 정욕이 이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육신의 정욕. 아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안목의 정욕. 아멘. 다른 사람 좋은 거 있으면 질투는 안 나. 나잖아요. 나도 갖고 싶고 탐심 생기고 이잖아. 아멘. 안목의 정욕. 그리고 누구한테 뭔가 내가 폼을 잡아야 돼. 이생의 자랑. 누구한테 내가 폼내고 자랑 좀 해야 살만 나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세상신이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야. 아멘.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영광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신. 그것이 뭐래요? 내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 아멘.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 아멘. 이것이 우리 안에 경관친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멘. 그것을 우리는 깨트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고린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도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어. 아멘. 그래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가로된 마음에 누구를 팔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팔 생각. 이와 같이 우리가 순간 미혹되면 우리 안에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세상 신이. 아멘. 마귀의 유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우리 옛날에 그렇잖아요. 하루에도 뭔 생각을 해요? 5만 가지. 아멘. 여러분 5만 가지면 엄청 많은 것 같죠. 근데 하루에 그렇게 한다니까. 5만 가지 생각을. 그 안에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안에 불필요한 것이 90%야. 10%도 안 돼. 좋은 것이 10%도 안 돼. 아멘. 나쁜 것이 더 많아. 아멘. 그 안에 뭐 있어요? 그냥 근심 있고 걱정 있고 염려 있고 우울증 있고 슬픔 있고 두려움 있고 공포 있고 미움 있고 식 있고 그 다음에 원망과 이런 게 거의 다 차지해. 아멘. 좋은 것은 10%도 안 된다니까. 이것이 우리 미혹한다는 거야. 아멘. 우리 마음에 생각 속에서. 아멘. 바울은 디모데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 세상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다. 아멘. 미워하는 마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주신 마음은 평강이. 아멘. 그렇다는 평강과 감사, 절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신약에 와서 계명을 2가지 줬는데 우리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거기에 마음을 쏟다 보면 여러분 안에는 누가 성령이 그리스도 평강을 유지함으로 행복해집니다. 아멘. 이것이 경관친을 물었더니 지름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뭐예요? 원수마귀가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어. 아멘.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절대 들어가지 않고 그 경관진도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보면 여러분 말세 하잖아. 아멘. 말세 때가 왔어요. 아멘. 지금 그런 징조가 나타나.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하면서 너는 이것을 알 말세에는 뭐가 온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 평안이 아니라 고통인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화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는 길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런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교회 열심히 나와.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그러나 세상에 나와서 싸우다 보니까 부딪히니까 경건을 행한 능력을 잃어가는 사람들.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라고 말하고 있어. 아멘. 열심히 교회 나와서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진정 세상과의 자기 자신과의 경건 지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 아멘. 그 사람 같이 가지 말라. 돌아서라. 아멘. 돌아서라. 이 경관에 이제 무너지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말세에 나타난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아멘. 그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경관지는 무너뜨리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것. 아멘.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고 부활해야 하는 자는 폐륜과 멸망의 지름길로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아멘. 그 사람들 경관친이 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돌아서야 내 안에 있는 경관친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생각들을 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하시는 것은 모든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기를 원하네. 아멘.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오늘 5절 6절의 말씀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는 그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다 어떻게 한다? 벌하라. 벌하신다는 거. 벌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 벌은 뭐예요? 징계가 오는 거야. 없애기 위해서. 아멘. 히브리 12장 5절에 있잖아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여기지 말라. 아멘.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고 채찍질 하시느니라. 그래서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요. 그랬어요. 아멘. 사생자는 그냥 뭐예요? 버린 자요. 여러분 버린 자 되고 싶어? 아니잖아. 아멘. 하나님의 귀한 자냐. 아멘. 존귀한 자. 아멘. 그러면 그 존귀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복종하지 아니하면 복종할 수 있는 징계를 여러분이 벌하시는 것을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렇게 다 모은다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을 그 안에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속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산만한 생각,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다 내어 쫓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 집중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평강. 예수 그리스도 평강. 세상 거가 도저히 줄 수 없는 평강. 그 평강을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 그것을 위하여 누가 하나님이 너희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어. 아멘. 그렇게 하면 뭐가 나올까? 감사가 나와. 감사가 나온다. 아멘. 모든 생각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게 되면 모든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평화 감사가 있으면 평강이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고, 아멘. 그런데 평안과 감사가 없으면 지금 누가 나를 다스려? 마귀가 다스리는 거야. 아멘. 그럼 아까도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종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평화 감사 있기 원해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있기 원해요? 평화가 감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그리스도 평강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마귀의 경건을 파괴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이제 시간이 다 됐으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는데, 그 능력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에베소서 6장에 나타납니다. 아멘. 에베소 6장 11절 18절 보면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의 주관자들, 아멘. 그리고 공중원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 아멘. 여러분 전신갑주 알아요?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그러냐면 악한 날에는 뭐예요? 말세 때 나타나는 이 아까도 있지만 고통할 때의 악한 날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아멘.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악한 날에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는 처음에 뭐냐면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아멘. 진리가 뭐예요? 말씀, 아멘. 말씀은 진리를 얘기하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내가 걸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진리라는 것은 그 말씀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멘. 그 다음에 의의 오신경. 의의 오신경, 하나님의 의를 내가 늘 따라다녀야 돼. 아멘. 그 다음에 평화로 복음을 예비한 신분.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한 복음의 전파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믿음의 방패. 우리는 온전히 나를 방할 수 있는 방패막은 믿음밖에 없어요. 아멘. 온 전신을 막을 수 있는 믿음, 방패. 아멘.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환난 속에도 구원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검은 여기서 다 우리 방패막이지만 성령의 검만이 우리가 무기인 것입니다. 아멘. 쌓을 수 있는 무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아멘. 말씀으로 대적하라. 어떠한 진도. 또 말씀으로 싸우라. 어떠한 마귀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움직인다니까. 움직여서 그 말씀 그렇게 명령에 따라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나가. 어떤 목사님이 내가 잘 아는 옛날에 기도를 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그 전도사님이서 조현웅 전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같이 나오고 이제 사역에 다니고 집사 때고 그분이 전사 때인데 그분이 이제 고백하기를 어떤 날 말씀을 읽는데 이제 성경 말씀이 막 움직이더래. 막 이렇게 영어로 보니까 움직이는 거야. 영어로 보니까 이 말씀이 막 움직이더래. 막 돌아다니더래. 말씀이 뭐름해요?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말씀이 그대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일을 해. 그 말씀은 여러분의 무게에 돼. 낙심할 때는 딱 성경에 그랬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멘.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그래도 평강이 너 마음의 생각을 지켜준다. 아멘. 낙심을 이런 말씀 붙잡고 가라는 거야. 아멘. 그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니까. 말씀이 나를 지켜주니까. 아멘. 이런 영적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경관진도 다 무너뜨리는 저람 되시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